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통한 온전한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견인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묵상하는 성령 강림 후 제124일째 되는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124일째 되는 날인 10월 13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현재 공동체와 개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와 개인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견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의 세 가지 핵심 기능으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전신갑주의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양선을 포함한 온유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된 예언의 은사는 영적 침묵 속에 숨겨진 악의 덫을 드러내고 해제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의 덫을 드러내고 해제시키는 예언의 은사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중생의 예언은 영적 무관심과 죄의 은폐라는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폭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예언은 불신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과 외면했던 죄들을 드러내어 그들을 회개로 이끈다고 선언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과 함께 작용하여 개인의 무관심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며 구원의 투구를 쓰도록 죄를 정확히 폭로합니다. 이 폭로가 바로 사랑으로 이끄는 선입니다. 초기 부흥운동의 집회에서 한 완고한 사업가가 교회를 비웃으며 앉아있을 때 강단에서 선포된 예언은 그가 어린 시절 저지른 아무도 모르는 특정 거짓말과 탐욕을 정확히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자리에 엎드려 울며 이 예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언은 죄의 은폐라는 악을 폭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중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성결의 예언은 게으름과 자기 만족이라는 교만의 옷을 입은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예언은 공동체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상기시키며 나태함과 자기 만족이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의의 형배를 굳게 하고 성령의 열매인 충성과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맺도록 도전을 줍니다. 바울의 이것을 내게 맡기신 것은 내가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예언적 권면처럼 성결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은 다윗의 숨겨진 죄를 폭로한 나단의 예언을 통해 다윗이 회개했음을 기록합니다. 나단의 예언적 메시지는 다윗의 왕권 뒤에 숨겨진 악을 폭로하고 그를 깊은 통회와 성결의 회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결의 예언은 우리의 나태함을 깨고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합니다. 셋째, 신유의 예언은 절망과 불가능이라는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신유의 예언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에 있음을 선포함으로써 불신의 근거인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촉발시킵니다. 선포된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적 치유 의지를 명확히 하여 질병의 영적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소망을 심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서 죽은 아들로 인해 낙심하던 수뎀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치유의 선포와 죽은 아들을 소생시킨 사건은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된 예언은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는 반드시 성취됨을 알고 믿게 함으로 소망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재림의 예언은 공포와 미혹이라는 악을 이기는 위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림의 징조와 환란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변치 않는 약속을 전달하여 공포와 동요를 잠재웁니다. 예언의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가려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재림의 소망에 집중하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극심한 폭격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많은 교회는 미래에 대한 공포와 이단적인 미혹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신실한 예언자들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심판은 임하지만 너희는 그의 팔 아래 안전하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내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성도들이 혼란과 미혹에 빠지는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악을 이겨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결합하여 교회의 비전과 전략의 명확성을 갖게 합니다. 전도자들에게는 불신자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여 숨겨진 마음을 꿰뚫고 복음의 권위를 확증합니다. 지적인 거부감이라는 악을 이기고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봉사하는 자에게는 낙심과 악에 빠진 성도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개인적인 격려를 전달하여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힘을 얻게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절망 속에서 소망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능력은 악을 이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반드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영분별의 은사로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은 정죄의 소리가 될 수 있으며 분별 없는 예언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미혹의 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다같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